십자가와 영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풀린다는 이런 신학을 번영신학 또는 영광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광의 신학은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병도 치유받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심지어 자녀들도 공부 잘하게 된다는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영광의 신학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영광의 신학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반쪽만을 가르칩니다. 영광의 신학은 오직 영광만을 강조하지 제자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고난과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는 이 영광과 함께 반드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영광의 신학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만 누리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의 한쪽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아주 찬란한 영광과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도 있음을 강조하는 신학을 우리가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영광의 신학도 나오고 십자가의 신학도 나옵니다. 세 부분 나눠서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 두 번째 영광의 신학, 세 번째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같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로마와 결탁을 해서 아주 편안한 삶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아주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시 다윗 왕 때와 같은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런 기대의 가장 중심에 이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장소이며 하나님 계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왕의 자리에 오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이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다 몰아내고 자신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생각도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 주시겠다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과 이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어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과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당한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근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따지다가 예수님께 심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에도 제자들이 심히 근심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번 가르쳐 주셔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욕심이 제자들의 이 마음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개국공신이 되어서 권세를 누리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기대는 잘못된 욕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기대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잘못된 욕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병에도 안 걸리고 사업도 안 망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사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런 영광의 신학에 길들여져서 자라났습니다. 저도 한때는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정말로 모든 것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크면서 성장하면서 보니까 믿음이 진짜 좋은 분들인데도 큰 병에 걸리시기도 하고, 정말 신앙 좋은 분인데도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가족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믿음 좋은 이런 분들이 고난받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고난들이야말로 우리를 참된 영광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에 별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안의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별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을 꺾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에 걸리고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가족 때문에 막 고통을 겪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내가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시는 걸까요?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먼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이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을 죽여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주일마다 안 빠지고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 드리고 열심히 이것저것 봉사해도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이 펄펄 살아있는 한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영광의 신학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제 여기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나라를 세우실 때에 자기 아들들에게 높은 자리를 좀 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 어머니는 오직 자기 아들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옆에서 따르던 제자들도 이 어머니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세상의 악하고 교만한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분노의 잔으로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잔은 세상의 악한 자들이 받아야 할 이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받으셔야 하는 이 진노의 잔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고통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마셔야 할 이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제자는 이 영광의 신학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그 옆에서 부유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야고보 요한 두 형제는 아마도 베드로를 자신들의 최대 경쟁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거라는 경고를 받자 옳거나 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않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든. 예수님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잔을 마시겠다는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도 내 잔을 마실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야고보 요한도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이 영광의 자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남은 10명의 제자가 이 두 형제에게 분노합니다. 왜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화를 냈을까요? 10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0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은 제쳐두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주 꼴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전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똑같이 욕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받고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이토록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야 이 십자가의 신학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후에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왜 성령이 중요합니까? 진정한 변화는 우리 생각, 머리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교인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 아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변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제발 말씀으로 제 삶을,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 아주 심각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서로 대립되는, 정반대되는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논리로 운영이 된다면 이 세상 나라들은 힘의 논리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후로 사람들은 이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힘의 논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힘의 논리에 따르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명령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다스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말하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깁니다. 1등이 꼴찌의 종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의 눈치를 봐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의 눈치 보고 힘 없는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이 세상 방식인 힘의 논리에 따라서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논리로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춘기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춘기 자녀와 부모 중에서 누가 더 돈이 많고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부모님이 사춘기 자녀들보다 돈도 더 많고 힘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종종 사춘기 자녀들의 눈치 보고 자녀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돈 없고 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는 부모가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자녀들의 말을 듣고 자녀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은 돈 많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결코 아닙니다. 부부싸움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싸움입니다.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크고 강한 사람들이 작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며 섬기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작고 약한 사람들이 크고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또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간에 서로를 겸손하게 배려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인간은 왜 나를 좀 더 배려해주지 않고 왜 나를 섬겨주지 않는 거야 하고 속으로 원망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힘으로 움직이는 이 세상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미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거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신학,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이 뭡니까?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회복과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끝에 부활이라는 찬란한 영광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먼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이 고난과 십자가의 끝에 회복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는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권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다시 살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가신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욕심을 따라 영광을 추구하는 삶의 끝은 멸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회복과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을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